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판기 앞에서 동전 500원을 넣고는 자판기를 툭툭 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보소, 콜라 하나 주이소. 하지만 자판기는 콜라를 주기는커녕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할매는 자판기를 치면서 소리를 좀 더 높여서 말했습니다. 보소, 콜라 달라고 안 와요. 그래도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부산 할매가 500원만 먹고 콜라는 안 주네? 이러면서 자판기를 열심히 때리면서 계속 빨리 주소, 콜라 빨리 주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밀양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한심하다는 듯이 사부작 걸어와서는 말을 합니다. 이 보소, 그런다고 나오는겨. 콜라가 그런다고 나오는겨. 그러자 부산 할매가 이 밀양 할매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밀양 할매가 충고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콜라 말고 한번 딴 거 달라고 해보시오. 우리는 이 우스갯소리에서 우리 인간의 우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의 생각대로는 그게 참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였으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3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밖에 없었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으로 인해 타락 이전의 역사와 타락 이후의 역사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뱀은 타락의 시작을 우리 인류에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천지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낳게 되면 가정의 모든 관심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전부였는데 자녀라는 존재로 모든 관심이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정의 또 다른 시작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이렇게 시작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BC와 AD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는 그 시작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솔로몬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되었죠. 그렇듯이 여러 가지 시작이 있는데 오늘은 뱀의 등장 이후에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타락 이전에 순종만 있던 역사에서 타락 이후에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타락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냐? 이 창세기 3장, 성경의 시작부터 겨우 1, 2장 지나서 3장부터 타락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뱀의 등장으로 타락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장 4절 이하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충분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호칭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도나이, 스스로 있는 자. 태초부터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와를 빼고 다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대로 돌아갔으니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 규명이 충분했고 순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불순종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탄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성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싶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떼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일이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요, 스스로 있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슬쩍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존엄성을 사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뱀이 말할 때만 하나님이라고 뱀은 스스로 호칭을 변경시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으로 뱀은 간교하고 간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 3장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뱀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아담도 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여호와라는 명칭을 떼어버리자 아담도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속 부르는 것이죠. 성경을 이야기 위주로 그냥 훅훅 읽어나가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섬세한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심한 부분까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변했다는 것은요, 만약 학생이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에게 선생님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 하고 부르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직장에서도 김 부장님 하다가 그냥 김씨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아담 이후에도 가인, 아벨, 노아에 이를 때까지 당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노아 때부터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복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 명칭은 어떻게 불러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의 변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뱀이 나오고 나서 첫째 타락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류에게 거짓말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변형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하와에게 4가지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이 인류 최초의 그 하와와 아담 때부터 서기 2000년인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이단과 거짓 종교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사탄은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없던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 목숨이 다하여 죽게 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다. 죄악으로 인해 너희와 나 사이에는 틈이 생겼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육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종교는 이 사탄의 거짓말로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인간에게도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라는 종교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영생불사 종교가 그런 것이죠. 불교는 윤회사상으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니까 이번 생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윤회라고 하는 사상을 영생불사라고 하는 사상을 주고 있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도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불가촉 천민에 이르기까지 이번 생에서 내가 천민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그 생을 성실하게 해야 다음 생에서는 한 단계 올라간다는 그런 불교의 경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은 평등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회사상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이죠. 진시황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인류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꿰어서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구원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등의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죠. 인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더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눈이 어두워지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하겠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신학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유주의 신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율법이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목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선한 뜻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인해 악이 들어오게 되었죠. 선과 악이 존재함으로 인해 도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선악을 결정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선악과 따먹는 거 괜찮아, 선이야, 악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은 우리 인간이 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오로지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절대성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거짓말 네 번째,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신비주의, 신과 사람의 합일주의, 그리고 범신론적 합일주의, 이런 종교에 또 몰입하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 요가를 하는 힌두교 요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요가는 그 요괴들이 하는 체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마초를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신과 내가 합일되는 경지에 이르려고 돌을 닦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조체같이 신비한 존재가 된 것 같이 그런 상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인간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 인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이 아니네요. 인간이 만든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같이 되자.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지요. 이러한 네 가지 인본주의적인 불순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뱀의 유혹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고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뱀은 네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원시복음.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 처음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는 원시인이란 말 들어봤죠? 네, 인류 과학자들은 원시인이라고 옛날에 인류의 최초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요. 최초를 원시, 원시작, 원시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목사님, 여기는 복음, 좋은 내용이 없는데요? 원수가 되게 하고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만 있지 복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창세기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뱀을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을 스스로 뱀으로, 독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징그럽고 더럽듯이 사탄마귀도 그 실체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 추악한 사탄, 그 추악한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원수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이 왜 최초의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신다.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놀랍도록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머리, 그리고 발꿈치라는 두 단어입니다. 머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로서 모든 생각을 할 수 있고 머리로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발꿈치는 대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낸 말인데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발꿈치를 상하면 아프기는 하겠지만은 생명의 지장까지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낫게 하면은, 고치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낫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큰 치명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류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에게 쫓아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까지 오게 하셔서 원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저 무릎 꿇어 감격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발꿈치 작은 부분을 상하게 했지만 사탄의 이빨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꿈치 조금 상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독이 점점 퍼져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둑질, 처음에는 작은 음란한 생각, 처음에는 작은 잘못을 방치하고 놔두면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점점 성장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발꿈치라도 물게 됐을 때 빨리 그것을 떼어내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뱀이 오므로 인해서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의 등장과요, 거기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슬쩍 바꾸는 그런 결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4가지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원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고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이 발꿈치를 밟았을 때 그 독이 퍼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허용하고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하였으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말씀의 숲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이 짧은 그 한 장 속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었고 인간의 타락이 들어있었고 사탄 마귀의 활동이 들어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까지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건성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서 사탄이 나를 미혹할 때 뿌리 내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물리치고 혹시라도 내가 잠시 잠깐 틈을 타서 미혹당했다 할지라도 발꿈치를 약간 물렸다 할지라도 빨리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사탄의 그 틈을 다시 그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주님 죄를 지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늘 회복시키며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류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